문득 가슴이 쿵 내려앉는 날이 있습니다. 별일 없이 지나가던 하루였는데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걱정거리가 없어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불길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죠.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일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괜찮다고 했지만 진짜 괜찮은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내 안에서 불안을 키워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싶고 심지어 이런 나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오지도 않은 일로 괴로워하고 지나간 일로 슬퍼한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을 마주했을 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명확한 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라보라. 그리고 집착하지 말라. 즉, 지금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늘을 흐르는 구름을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는 것처럼 불안한 생각들도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온으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토대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한마디를 함께 배우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수행법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불안에 흔들리던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생각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생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상상하기에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불안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일어난 허상이죠.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이는 오지 않은 일로 괴로워하고 지혜로운 이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을 없애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왜 생기는지를 조용히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불안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 알아차려도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불안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실체가 없는 감정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불안을 무조건 몰아내려 하지 말고 이 생각은 진짜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자유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불안은 생각과 감정이 서로 뒤엉킬 때 생깁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단순한 걱정에서 시작하지만 곧이어 감정이 붙고 그 감정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며 마음은 점점 어지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실수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면 금세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두근거림이 뭔가 안 좋을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또 다른 생각을 낳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다시 생각을 증폭시키는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함께 흔들리는 듯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머릿속에서 몇 배로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고통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생각의 흐름을 끊고 감정에 쏟아지는 에너지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그저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붙잡지 않고 감정이 올라와도 해석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자신을 키울 재료를 잃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고요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중심을 만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 불안은 과거나 미래에 머물 때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집중하면 불안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길게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는 숨을 내쉰다. 이 단순한 호흡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잡생각이 잠시 멈추고 불안도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은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불안이 올라왔다면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 사실만 알아차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정과 싸우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연습을 통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반응은 바로 관입니다. 관이란 감정을 억누르거나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이 문장은 마음 속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불안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 거리감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을 깨닫는 순간 번뇌는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이란 내 감정에 대한 무지입니다. 불안을 단지 나쁜 것으로 여기고 무조건 없애려 드는 마음이 바로 무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 불안이 전보다 빨리 가라앉고 자주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관은 마음에 붙은 먼지를 닦는 수건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닦아내면 빛나는 자성이 드러납니다. 그 자성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밝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나요? 혹시 불안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지금 호흡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 이 문장을 함께 외우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불안의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댓글에 이 문장을 함께 적어주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 그 짧은 한 줄이 당신에게는 다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마음을 돌보는 지혜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감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리 불안할까? 이런 내가 싫다. 이 정도로 무너질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들은 불안보다 더 강한 고통을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과 혐오가 불안을 죄책감이라는 두 번째 괴로움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꾸짖지 말고 마음을 들여다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불안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불안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건 두려움이다. 이 감정은 걱정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안개 속에 갇히지 않고 그 안개를 밖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연습이 반복되면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과 나 사이에 여백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은 한번 없앤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치 파도처럼 언제든 다시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돌보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 3분, 딱 3분만이라도 불안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점심시간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전 이 물 한 모금이 나를 안정시킨다. 이런 마음을 담아 음미해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잘 살아냈습니다. 이제 놓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이 짧은 순간들이 모여 하루가 평화로워지고 그 하루들이 쌓여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복되는 행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업이 되며 업은 미래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그 습관이 당신을 평온한 길로 이끌 것입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몸의 감각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모든 조건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장소, 주변 소리, 눈앞에 보이는 풍경조차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불안할 때는 좁은 공간, 답답한 공기, 지저분한 책상 위의 물건들이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자주 올라온다면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지, 공기가 맑은지, 책상 위는 정돈되어 있는지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몸의 감각도 불안을 가라앉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딛는 느낌, 손끝에 닿는 온도, 차 한 잔의 향기와 따뜻함, 이런 감각에 집중해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육군 청정이라 부릅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 이 6 감각기관이 맑아질 때 마음도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불안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몸과 환경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 자신의 주변을 정돈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불안은 스르르 사라집니다. 불안을 다스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안 돼. 이 감정을 떨쳐버려야 해. 이렇게 생각하며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밀어내는 마음은 또 다른 괴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제는 해결이 아닙니다. 불안을 밀어내려는 순간 불안은 오히려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불안은 밀쳐낼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통과해야 할 감정입니다. 비를 싫다고 해서 하늘에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듯 불안도 거부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불안하구나. 이 마음도 지나가겠지. 이렇게 말하며 그 감정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이해해주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가는 손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거스르지 말라.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진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억누를수록 불안은 커지고 허용할수록 불안은 작아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불안이 다시 올 때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라. 불안은 단순히 감정 하나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던지는 말과 반복하는 생각들이 그 불안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나는 늘 불안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어차피 나란 사람은 안 변해. 이런 말들이 무의식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 말이 감정을 다시 일으키고 감정은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말이 그대의 업이 되고 그대의 업이 그대의 미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자주 하는 말이 결국 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안을 줄이려면 생각보다 먼저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살펴야 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나는 요즘 불안해 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잠시 흔들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불안을 정체성이 아닌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감정은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또한 이번에도 틀릴 거야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이건 불안이 만든 생각일 뿐이야 하고 조용히 되물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출 순 없지만 생각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믿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불안에 흔들리던 어느 날 한숨 돌리며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지금 불안이 있지만 나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가슴은 점점 가라앉고 숨결은 천천히 흐르며 잡념이 멈추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혼자라는 느낌도 사라지고 무력하다는 감정도 옅어집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소중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안 속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불안을 관찰하는 사람이고 불안과 거리를 둘 줄 아는 존재입니다. 불안이 왔다가 그냥 머물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삶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고요하다. 당신의 그 고요한 마음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이 오래 지속될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책망합니다.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말들은 불안을 줄이기는커녕 그 불안을 고립감과 무력감으로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가장 먼저 어루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누군가의 위로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다정함입니다. 불안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 있어. 지금은 그럴 수 있어. 이 문장은 무너지려는 마음을 잠시 붙잡아주고 당장 행동할 수 없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됩니다. 자기 위로는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운을 낼 수 없는 자신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말고 그저 조용히 옆에 있어 주세요. 마치 누군가를 위로하듯이 내가 나를 다독여주는 겁니다. 불안 속에서도 나는 내 편이다. 이 다짐 하나만 있다면 당신은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은 미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오래전에 지나간 기억에서도 불안이 다시 살아나곤 합니다. 예전의 실수, 누군가에게 상처 줬던 말 한마디, 혹은 후회스러운 결정 하나가 수십 년이 지나서도 문득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 기억들이 떠오르는 순간,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의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일은 붙잡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닦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기억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생겼고 그 후회 덕분에 내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타니 파타에는 과거는 이미 있고 지금의 마음을 밝히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기억이 올라올 때는 그 기억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도 그저 최선을 다했던 거야. 그 한마디가 과거의 나를 품고 지금의 나를 안아주는 가장 따뜻한 수행이 됩니다. 불안은 때때로 나만의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자식 걱정, 부모 건강, 배우자의 일이나 가족의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보다 타인에 대한 불안으로 괴로워합니다. 이런 불안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어서 더 깊고 지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랑 속의 불안조차 자비로 전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그들을 온전히 믿고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자기 업에 따라 살아가고 스스로의 인연으로 길을 걷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자비경에는 자비로운 마음은 세상을 흔들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세상을 품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걱정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 갈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보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당신도 부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불안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자비심이 피어납니다. 나의 기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기도가 그 사람의 길에 등불이 됩니다. 불안은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결코 이상한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불안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음이 성스러운 진리다. 이 말은 우리가 괴로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며 의미를 찾아야 함을 뜻합니다. 당신의 불안도, 당신의 흔들림도 그 자체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불안할수록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두려울수록 자비심이 자라납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감정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 고통과의 관계가 삶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정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의 구름처럼 불안도 사라졌다가 언젠가 또 다시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감정과 싸우지 않고 함께 머무는 연습입니다. 지금 불안하지만 나는 이 불안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진짜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평온한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안이 올 때 또 왔구나 하고 그저 자리를 내어주는 자세, 그 마음이 곧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흔들려도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안의 반대는 두려움 없는 강함이 아니라 그저 고요한 평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물결이 잦아들듯 마음도 머물면 고요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감정은 결국 지나갑니다. 지금은 크게 느껴지더라도 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영원한 것처럼 믿지 말고 곧 지나가리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불안은 우리 삶을 어지럽히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조금씩 불안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삶의 리듬을 조절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전 같았으면 흔들릴 상황에서도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괜찮아 하고 웃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고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다고요. 부처님께서 바라셨던 마음은 흔들림 없는 강심장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자비로운 중심이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돌보려는 그 자세만으로도 이미 수행자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들은 이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감정은 구름이고 마음은 하늘이다.
구름이 아무리 몰려와도 하늘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고 잠들기 전 불안이 몰려온다면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부처님도 나를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길 바라랍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응원이 다음 법문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가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함께 해주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